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을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할렐루야. 여기까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초대기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순교당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참고 견딘 사람,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복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그 속도를 경쟁하는 시대죠.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도전의 시대지요. 그래서 느리면 경쟁력이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미덕이 없는 것으로 제외됩니다. 조급증에 걸려 있죠. 그래서 냉장고도 급속 냉각, 이게 잘 팔리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빠르게만 추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하나 있다면 인내입니다. 참는 거죠. 베토벤은 하나의 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곡을 12번 이상 썼답니다.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작곡했는데 800번 이상 작품을 써본 후에 만들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걸작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을 스케치했답니다.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또 지우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기다림 속에 인내하면서 작품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 우리가 이렇게 꿀 한 숟가락 먹잖아요. 그 꿀 한 숟가락이 모아지기 위해서 꿀벌이 4200번 꽃을 왕복했답니다. 꿀 한 숟갈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꿀벌은 4200번. 엄청난 끈기와 인내지요. 영어 사전 웹스터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전은 36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이 사전을 만들었답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볼 때는 쉽잖아요. 그 한 권의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3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만 매진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 밥은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매달렸으니 무슨 월급이 있겠고 돈이 있겠고 뭐 잘 살았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계 위대한 인물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기다리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참고 계시나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매사를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고 조금 하루 시작하고 포기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작품으로 말한다면 작품의 완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복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말씀의 근거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참고 순종해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뒤집어 엎지 말고 끝까지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조급증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일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함께 모였는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인내인 것 같아. 인내. 조금도 참지 못하잖아요. 아픈 것 조금도 못 참죠. 어떤 일을 시작하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 버리죠.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 작심삼일. 그러니까 그런 끈기와 인내력이 없으니까 뭘 시작만 하지 마치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삶은 인생은 위험합니다. 시작만 하지 마치는 게 없으니까 일만 벌려놓으니까 물질이 모아지지도 않고 일을 시작해놓고 전부 다 마무리가 없으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인생이 허덕대고 힘드니까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보세요.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가 없으니까 초라해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주님 앞에서 뭔가 결심했으면 끝까지 좀 해내는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도 하나 못합니까? 기도합시다 했더니 일주일은 그냥 하루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고 이틀 나오다 끝내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까? 이거는요 믿음이 없어도 인내심의 삶의 문제입니다. 정신의 문제예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인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길이 참으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인내라는 단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냐? 예수 닮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상 말대로 속도전으로 살다가 경쟁력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 죽이고 나 잘 되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하늘의 상급도 있고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다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인내라는 단어를 좀 어원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꼭 구분을 한다면 오래 참음, 인내. 마크로디미아라는 헬라어의 오래 참음. 이것은 인내로도 똑같이 해석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말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인내를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를 그냥 번역된 휘포포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이걸 한국말로 인내라고 번역한다면 이것은 환경 속에서의 인내, 어떤 상황 속에서의 인내. 그러니까 이 참아야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그 참음에게 둘 다 동시적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는 구분이 되는데 한국말은 구분이 없어요. 영어도 구분이 없고 어쨌든 참으라 인내하라 할 때에 두 가지 종류예요. 사람과의 관계 불편한 거,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거 뭐 해야 돼요? 참아야지. 여성도님 하면 다 쳐다봐요. 여자들은 날 다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성이 여씨인 사람은 아니 여씨를 불러나고 얼른 나를 쳐다봐야 되고. 씨자가 격음이었나 그 여씨. 발음을 씨가 잘하는 거 여씨. 잘 보세요 여기. 시험 들지 마시고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재밌으면서 저는 할 말 다 해요. 내 삶을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은 되게 돈 문제죠. 다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모두 주일 못 지킨 건 다 무슨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뭐예요? 돈이 왼수야. 돈만 아니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나가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환경적인 관계 좀 더 쉽게 합시다. 인간관계, 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침이 너무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참는 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 신앙생활 잘해야 사람들이 볼 때 잘 참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준다고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모든 관계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잘 참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은 복받았다 이미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인정하니 하나님이야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잘 참아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그럼 인간관계도 환경이 몸 조금 아프고 뭐하고 못 견디고. 저도 그 아침이 참 제일 힘들어요. 새벽기도가 제일 힘든데 오늘 아침에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새벽기도 알람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인가 봐. 점심시간. 그 잠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일부 예배에 나온 사람은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게을르면 안 되지. 그 생각이 푹 스쳐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곤했던 눈이 갑자기 맑아지더라고요. 모든 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당신 생각이 병든 거예요. 생각이 못 참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생각이 못 견디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참아내면 몸은 그냥 참아버립니다. 왜? 잘 참는 자가 뭐 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참아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인내하면 어떤 축복이냐?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인내하면 열매 맺게 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그 참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열매란 말이에요.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서는 뭐 재림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자,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그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른 비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가 이른 비입니다. 그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땅이 적셔져서 부드럽게 돼요. 그때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뭐 그 전에 물이 씨를 뿌려놓겠죠. 비 올 걸 기다리면서. 비가 안 오면 큰일 날까.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밭을 일구고 다 씨를 뿌려놓고 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땅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이렇게 나기 시작 이제 그 싹이 나면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시점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3월 4월인데 그때가 늦은 비입니다. 그때는 열매를 맺게 할 때 물이 필요한 거죠. 농부는 농사를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열매 안 난다고 뽑지 않아요. 풀이 나면 매주고 또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벼 있잖아요. 벼씨를 심고 그 벼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 보통 88번, 88번을 농부가 손질한답니다. 그러면 벼씨 하나 심고 거기에서 못 심잖아요. 140알의 쌀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농부는 쌀이 되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 열매를 바라보고 쉬지 않고 뭐 땡볕이든 비가 오든 그걸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이렇게 뽑아서 버리지 않아요. 열매 맺기까지 아주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농부가 농사지어서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데 그 수고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이겨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참아야 돼요? 지쳐서 넘어질 위기에 있을 때 잘 참아야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 무수한 시간, 무수한 세월을 참고 견디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잘 가꿔야 돼요. 잘 참으면서 기도하다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참고 해야지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참고 잘 해야 됩니다. 끝까지 돌보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분도 많이 계셔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20년, 30년 고생이 헛고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시작할 때 10년, 20년을 열심히 하다가 20년 꺾어지면서 신앙생활에 완전히 새신자만도 못하게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헤매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참을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저 한 표 밀어주세요 이런 거 안 나오는, 제발 그렇게 좀 사십시다. 주님 앞에 제가 빌고 빌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래 지나갔으면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웬만하면 양보도 하고 더 좋은 말도 해주고 웃으면서 환영해야 되는데 더 짜증내고 도끼 눈 뜨고 험한 말 더 하고 막 무슨 아나무인격으로 폭군처럼 막 행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삶이 힘들으니까 못 참아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가 돼야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면 삶에서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응?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해결이 돼요. 수습이 돼요. 그렇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참을성이 없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여기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라, 다른 말로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일에 그냥 사사건건 시비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내고 그냥 그 얼굴 보면 그냥 매사가 짜증으로 아주 그려져 있어요. 자화상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사를 시비 걸고 짜증내고 안 좋게만 얘기하는 사람 앞에는 심판자가 그 앞에 문 앞에 서 있대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 그래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 여러분이 짜증내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매사가 못마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해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입이 그냥 근질근질하고. 그런 사람 앞에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 잘못하는 게 말 잘못하는 것에 그냥 하나님은 거기에 즉각 심판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말한 대로 무죄가 선고되고 내가 행동하고 말한 대로 어떻게 유죄가 선고된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심판자로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자기 말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 말이 왜 나와요? 참지 못해서.
그렇게 못 참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오락에 중독 빠져보세요. 그만해야 되는데도 끝까지 하고 있어요. 중독에 빠지면요 끝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기 물고 늘어져요. 그거는 그렇게 끈기 있고 인내력 있게 마치 날밤새도록 눈탱이 아주 그냥 뒤집어 까질 때까지 거기서 못 떨어지면서 왜 기도하라는 건 5분도 못해. 그렇게 인내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좀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문제지 왜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적 없습니다. 응답 못하실 것 없습니다. 자,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기만 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주님 앞에 서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있잖아요. 기복적으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세상에서 타락한 복음이에요. 그 타락한 복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거 되어지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구하지 아니해도 있을 것을 안다고 그랬고 있을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데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생각만 하면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다 주십니다. 모든 걸 해결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내 죄와 저주 질병 가난 다 담당하셨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못 해줄 것이 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살을 찢었고요, 피를 쏟았고요,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자기 살 찢고 목숨 바치고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못 해줄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뜨겁고 진하게 진짜로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힘들고 삶이 어렵고 곤고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목숨까지 바쳐서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나도 주님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주님 사랑 받았다 이러지 말고 이제 받은 건 사실이에요. 사랑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할 차례예요.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목숨까지 우울증에서 자살 직전에 가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서 참고 주님 사랑 찾고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회복은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도 순간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국 동부에 가면 농장인인데 모소라는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키웁니다. 어떤 농부가 모소 대나무를 심었는데 좀 싹이 빨리 나와서 잘라서 팔아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보통 3년이면 열매 맺잖아요. 5년째 됐는데도 안 나오는데 5년째 지나자마자 거기서 싹들이 지면을 뚫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막 한 자씩 자라는 거예요. 한 자면 요즘 되나? 한 뼘? 하루에 한 자씩 자라는데 6주 만에 대나무가 15m로 자랐다. 6주 만에. 근데 5년 동안 보이질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 동안 그 사방으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5년 동안.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 뿌리가 5년 동안 그냥 얽히고 설키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영양분 어때요? 아주 공급을 잘 받고 단단하고 건강하게 뿌리가 내려진 거죠.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6주 한 달 반 만에 15m가 자라서 그 잘라다 팔아서 부자 됐답니다. 세상엔 대나무 하나 심는데도 이렇게 힘든 역경을 겪어서 순간에 열매를 맺는데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짧은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환경적이든 인간관계든 영적인 관계든 우리는 어떤 모양의 모습이 되든지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참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뭐예요? 복을 받습니다. 5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랬어요. 성정이. 이것은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고 진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니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무슨 교회 행사나 뭐 하려고 그러면 비 오려고 하면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 안 와요. 다 끝나면 비 와요. 작년에 우리 해수욕장 가면서도 비 온다고 그랬는데 가니까 뭐예요? 비는 무슨 비요? 그리고 저기 아이들 그 투어할 때도 비가 여기 증평에서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 현장에 도착했더니 비는 무슨 비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 간절히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 받으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같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돼야 안 돼요? 농사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엘리야 밥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같이 굶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참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 부어졌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땅에 뭐를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참고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비 오기를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구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6번까지 안 보였어요. 만약에 5번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6번 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꼭 7일을 채웠어요. 7번을 7일이 아니고 실수 7번 했어요. 7번 하고 나서 게하시에게 저기 바다를 좀 쳐다봐라 그랬더니 와서 보고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됐다 가자 그랬더니 소낙비가 쏟아졌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참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잘 참고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자리 하나 20년 조금 넘게 지켰다고 보너스 주는데 여러분은 안 되겠어요?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그건 인내의 차이예요. 그래서 새벽에 힘들어도 눈 비비고 웃는 겁니다. 30년이 지난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죠. 아니 저 나이라 보니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신앙생활의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하나 보니까 인내력 싸움이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시작하십시오. 끈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에서 뚝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에 뚝심이 있어야 된다. 지금 안 된다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 있다니까요. 왜 20년 10년 하다가 10년 20년 하다가 포기하냐고요. 병들어 죽을까 봐 기도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몸 관리 잘못해서 죽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병들어 죽었지. 요즘 제가 보는 영상이 아프리카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비도 안 와, 땅은 넓어요.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밥도요, 무슨 꼭 개밥통 같이 생겼잖아요. 세수대 같은데 거기다가 뭔도 구멍 비벼가지고 뭘 뭉쳐가지고 초장인지 뭔지 그것도 찍어가지고 손가락도 시커먼 걸로 이렇게 가지고 먹는데 저 사람들은 꼭 노예 같아. 무슨 민족인데 진짜 노예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대요. 지금도. 근데 신발도 안 신고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 난 왜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까? 저렇게 비참하게 살까? 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고 살고 힘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정말 인내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아프리카나 중국의 아주 시골 가면 진짜 화장실도 없고 그런 데 많대요. 그냥 반찬 하나 넣고 밥 먹고 살아요. 빵 하나 먹고 살고. 우리는 먹어서 죽잖아요. 거기는 못 먹어서 죽어요. 여러분, 가난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난한 거 아니에요. 있는 혹시 집안에 명품 백 있거든. 중고로 팔아도 돈 생겨. 그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 헌옷 갖다 팔아도 무게져서 돈 줘.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은 내놓을 게 없어요. 바나나 따가지고 저장해가지고 그거 두고두고 먹는데 우리는 바나나 나가서 썩으면 던져버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못 사는 사람 없어요. 인내하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돈을 조금 이렇게 선교비로 보낸 것들 막아서 물을 고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가게 수로로 만들어졌다. 내가 돈 그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민족을 꾸어주는 교회라서 작은 마을 하나부터 그런 수로 만들어주고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문제도 좀 해결하고 우리 교회 것도 해결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어서 죽어. 예수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집이라고 완전히 다 뻥뻥 뚫려 있고 왜 죽는 줄 알아요? 모기장 하나가 없어서 죽어요. 모기장만 치고 살아도 모기한테 안 물려 죽는데 모기에 물려서 죽어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모기 한 방 물려서 죽고 물에 들어갔다 물속에 있는 기생충 물려가지고 죽고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진짜 잘 돼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근데 조금 힘든 거 월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월급 타고 똑같이 사는데 왜 어려워요? 관리 잘못해서 그렇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해서 그렇고 뭔가 죄를 회개치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라고 하나님을 뺏기기도 하면 있는 거 보존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쓰십니다. 인내력을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힘든 거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제발 좀 참고 승리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좀 멋지게 삽시다. 그냥 돈 가지고 군림하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부터 가치 있게 멋지게 좀 살자고요. 생각을 좀 빵 트이게 답답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자기 욕심 때문에 막 거기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 막 성질 내지 말고 멀리 보고 크게 보면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비전과 핵심 가치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순간순간의 어려움, 인간관계, 상황의 관계, 환경관계, 물질의 관계 극복하고 열매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